교독할까요?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대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오.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오.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아멘. 반갑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목이 10월이 되면 늘 이렇게 들려오는 노래가 있죠. 뭐죠? 10월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 가장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노래. 그렇죠. 10월이 어느 멋진 날에. 누가 부른 노래인지 아세요? 음악 하면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노래를 듣고 했는데 가사가 전에는 사실은 저는 막 가사에 몰입해서 듣는 편이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가사 없는 노래를 듣는 그런 취향의 사람이라서. 근데 이번에는 라디오를 듣는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노래였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 노래를 계속 무한 반복해서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갔었는데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죠. 완전 제주도 토박이세요. 부모님도 그 할아버지도 다 제주도 분이신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제주도는 1년 중에 어느 달이 가장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런 진짜 거리낌 없이 전혀 주저함 없이 바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그때 오면 정말 환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도? 이제 10월 이제 다음 주에 또 그거 있잖아요. 대추공휴일. 다음 주는 비 오지 마시고 토요일, 금요일 날 출발해서 월요일까지 제주도 여행 다녀와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어디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충만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제 아모스 설교가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서 어떤 본문을 선택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나서도 사실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이건 전혀 은혜로운 설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17절 같은 경우는 당신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 딸들은 팔로 맞아 죽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끝나면 아무리 설교로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아모스의 도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다고요? 주전 8세기였어요. 그러니까 주전 8세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거의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그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특별히 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나 아시리아 혹은 바벨론 이런 제국들이 이제 출현하는 시기였어요. 전에는 부족 단위였고 작은 국가 단위였다면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저 야심가들이, 영웅들이 등장을 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리고 세력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그러한 시기. 그 무렵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심각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 나라들에서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실 평등한 사회였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평등의 지표는 땅이었거든요. 땅을 하나님께서 지파별을 분배하게 하셨고, 그래서 뭐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을 경작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랬는데 주전 8세기 전 그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지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지주가 등장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땅은 원래 이스라엘은 매매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뭐 아합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의 땅을 억지로 빼앗고 팔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혹은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지주가 나오고, 대지주가 출현했다는 얘기는 서민들 중에서 소장농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생계를 위해서 자기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도시를 중심으로 훨씬 더 이제 큰 성장을 보이는 반면에 시골은 소외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공동체성들이 깨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주전 8세기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시리아 제국이 출현하면서, 처음엔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동쪽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쪽으로 이제,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계속 세를 확장하다가 팔레스타인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남유다도 조공을 바치면서 아시리아에 속국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요 시기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 남유다로부터 출현을 해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했던 예언들이 결국은 부동산 문제였어요. 왜 땅을,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땅을 독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느냐. 근데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3년 전에 아파트에 살 때는 34평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2억 2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아파트를 1억 9천에 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너무 비싸다고요. 야, 1억 8천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4억이 됐어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진짜. 근데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종원이가 송강에다가 아파트 24, 5평짜리를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금이 3억이 넘는데요. 제가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고. 예, 진짜 34평을 2억도 안 돼서 살 뻔했는데 그랬더니 하여튼 이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8세기, 기원전 8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잖아, 사실은. 거기다가 저당법,
가난한 사람들의 외투를 저당 잡아가지고는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깔고 그 위에 자고 있는 부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아모스가 그것을 비판했죠. 사치와 방탕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바산의 암소들아 뭐 이러면서. 그리고 재판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근데 사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사실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 부의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 부의 재분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가 꿈꾸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 노인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오르막 그 폐지를 그 잔뜩 실은 리어카를 밀면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다녀도 유괴범이라든지 뭐 이상한 뭐 그 같은 그런 놈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서 학교에 담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세상. 그게 스가랴가 꿈꾸었던 세상이었다고요. 오늘 아모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아모스서의 7장부터 9장 전반부까지가 아모스의 5개의 환상이 나와요. 근데 5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었고 메뚜기 재앙 환상이었죠. 두 번째는 가뭄 혹은 불 환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혹은 가뭄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 환상을 본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청을 드려요.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돌이켜 주세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간청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세 번째 환상의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에피소드예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환상은 환상이 나오고 에피소드가 하나씩 다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돌이켜달라는 간청도 없고 돌이키시지도 않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특별히 다림줄 환상인데 이 다림줄 환상과 더불어서 바로 등장하는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 대화 내용이 뭔가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독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는 성벽 곁에서 하나님께서 서서 다림줄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다림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진명이 다림줄이 뭐야? 다림줄. 다림줄 하면 딱 떠오르는 아니 그 대답 말고 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지. 다림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 예림이 다림줄이 뭐지? 혜인이 다림줄이 뭔지 알아? 잘 모르지. 보여주십시오. 다림줄이 옛날에 지금은 뭐 다 그렇게 하질 않지만 옛날에는 다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서 건물을 수직과 수평을 측정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죠. 앞 밑에다가 저런 줄을 무거운 줄을 달아서 뭐 어쨌든 이제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저기 딱 일자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줄을 들고 서 있는데 물어보는 거죠.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그래요? 다림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벽으로 상징되는 이삭의 산당과 성소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 폐허로 만들겠다고. 여로보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건물이 기울었기 때문에. 무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건물이 기울기 시작했고, 이 건물은 어떻게 해요? 이미 기운 건물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기운 건물은 어떻게 돼요? 빨리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모스와 아마샤 이야기예요.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델의 제사장이었어요. 베델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대전과 세종 이 정도의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델은 북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가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종교의 중심지.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던 그런 곳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마샤는 이 베델의 제사장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대형교회 목사인 거죠. 그렇죠? 대형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별세했던 조용기 목사님. 그분은 진짜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을 만나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군지 모르는데 조용기 목사는 다 알아요. 용기초 하면 뭐 데이비초 하면서 막 대단하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명인 줄 아세요? 교인 수가? 네? 10만? 80만, 80만. 네. 70만이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 위성교회들도 막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합쳐서 80만이라고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전 인구가 140만이 안 돼요. 이제 세종으로 다 넘어가는 바람에. 세종이 몇 명이죠? 10만 되나요? 세종 사시는 분들이. 어쨌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 듣고서 너무 놀랐어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 조용기, 또 누가 있을까요? 장경동. 역시 1부하고 2부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장경동 목사님이 어떤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전남식이 누구길래 왜 이렇게 나를 비판하느냐고. 얼마 전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장경동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보면 씩 웃더라고요. 또 뭐 윤석전, 뭐 유기성, 뭐 이런 분들이 어쨌든 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샤가 어쨌든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 성직자 혹은 목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인기 있는 제사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비겁하고 치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아모스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 다 무너질 것이다, 돌이킬 수 없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했던 곳이 하필이면 베델이었어요.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그거를 보고서는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꼰지른 거죠. 꼰지른다는 말이 충청도 사투리려나? 이거 아세요? 꼰지른다. 이게 충청도 사투리만은 아닌 것 같으네요. 다 충청도 분들이니까. 윤주사 아세요? 꼰지르다? 아, 그래요? 어쨌든 아마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자질쟁이. 그러니까 아모스의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서 배가 아파서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아모스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혹은 북이스라엘의
위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었고, 따라서 그를 그냥 전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당국에 신고해버린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전문 용어로 거의 왕재수라고 하잖아요. 진짜. 근데 아모스를 향한 아마샤의 고발 내용이 이래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반란을 선동하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conspire 혹은 raise conspiracy라고 돼 있어요. conspiracy theory. 옛날에 멜 깁슨이 주연했던 영화. 멜 깁슨이 또 누군지 모르시죠? 또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실 뭐 10월 하면 떠오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까 이용 이야기도 했어야 되는데 이용도 모르더라고요. 이용이 진짜 우리 때는 최고의 가수였는데 10대 가수 뭐 가요 톱10 막 이런 데는 항상 1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수많은 여학생들이 이용 나오면 막 그냥 오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이제 이용이 이제 워낙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 무대 위에서 그때 그 가요 톱10에 이제 하여튼 이용 씨가 1위를 했을 때 트로피를 받으면서 어머니 올라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수많은 열광하는 팬들을 향해서 이렇게 좋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용은 거의 사라졌죠. 어쨌든 raise conspiracy, 음모를 꾸미는 자. 무슨 음모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 혹은 적어도 여로보암 2세를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 모반을 꾸미는 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원래 그런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 당시 이집트로 피신가 있었던 여로보암 1세를 불러들여 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매일같이 매번 왕이 새로운 왕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적통이 아닌 거야. 누군가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고, 그러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6개월, 1년 뒤에 또 다시 누군가가 또 나와 가지고 또 살해하고 또 왕이 되고. 여로보암 2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로보암 전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여로보암 2세는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 왕권을 물려주지만 그의 아들은 6개월 뒤에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죠. 이런 일들이 망할 때까지 반복되는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 2세는 사실 불안했겠죠. 워낙 여기저기서 뭐 반란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사람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북한에는 5호 담당제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5가정이 서로를 감시하게. 근데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반장. 반장 맞나요? 요새 갯마을 차차차에 홍반장이 나오는데 홍반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누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다 확인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사실 일제강점기 때 반장들이 했던 역할들이 그거였어요. 누가 독립운동에 관여하는지, 사상불순한 자가 누구인지.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가지고는 누가 북한의 친북 세력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여로보암 2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는 아마샤 같은 사람 심어놓은 거죠. 일명 뿌락지. 뭐 우리 때 참 많이 썼던 얘기인데. 그러면서 어쨌든 아모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면 그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신고하고 고소해서 잡아가게 만드는 뭐 이런 사람이 바로 아마샤였던 거예요. 아마샤는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닌다고 왕에게 보고를 했다고요.
아모스가 그런 얘기 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죽지 않아요. 살해당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큰 틀에서는 아모스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그는 늘 살해나 반란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이제 곳곳에 그런 사람들을 심어놨고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국가보안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약간 이상한 사람들 있으면 남산으로 막 데리고 가지고서 고문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도 다 관리가 되는 시대예요. CCTV가 워낙 많아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CCTV 때문에 그렇잖아요. 카페에서 이게 아이패드 놓고 제가 점심 먹고 오거든요. 그래도 그대로 있어요. 저녁 훔쳐간 사람 한 명도 없어. 근데 다른 나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 이게. 제가 영국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다 목사가 될 사람들이잖아.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노트북 자기 점심 먹고 올 때까지 잘 좀 봐달라고. 절대 딴 눈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당부를 하고 갔다 오고. 그럼 저도 딴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아마샤는 아모스가 사상이 불순하다고 판단해서 왕에게 그를 신고했고, 따라서 그는 아주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잘한 일일까요? 어떤 아모스가 좋은 사람이니까 아마샤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북한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내가 사실은 지난주에 북한 갔다 왔어.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고해야 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남산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안 하자니 법을 어기고. 목회자라면 어떻게 될까? 국가와 개인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목회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독일에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가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할 때 독일 시민들 중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숨겨주잖아요. 숨겨주다가 발각되면 그들도 함께 처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요. 두려웠겠죠. 법을 어기는 거니까.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명 강제 추방인 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모스는 요때 북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났을 거라고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2절이었어요.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사실 이 밥벌이 이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딱 꽂혔어요. 내가 요새 밥벌이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들었는데 이 단어가,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왔더니 그렇게 표현은 안 됐는데 결국 그런 의미예요. 보니까 이번 추석 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같이 저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밥은 먹고 사냐? 그래서 잘 먹고 산다. 이렇게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힘들어도 잘 버텨라. 딴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여기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쫓겨나지 않는 이상 정년 퇴임할 때까지
비비고 있어라. 뭐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밥벌이를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계속 들었었죠. 어쨌든 아마샤에게 있어서 예언 혹은 아마샤에게 있어서의 목회는 밥벌이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밥벌이 하지 말고 유다에 가서 밥벌이 해라. 아마샤는 사실 돈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 혹은 아마샤는 돈을 받고 설교하는 그러한 목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하죠. 13절 말씀이 아니고 말이죠.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그랬어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성소였다고요. 북이스라엘 성소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라도 와서 그곳에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마샤는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을 위한 성소. 교회로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돼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보네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사람. 보네포는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영어로 Church for o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타자를 위한 교회. 여기서 말하는 타자라는 말은 야구의 그 타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때 타자는 나치도 타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 말한 이 타자는 약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보네포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교회가 그들을 품어주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비판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과연 진짜 우리는 타자를 위한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와 개인이 있으면 뭐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가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국가는 더 크니까. 대를 위해서 손은 희생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말하는 공리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죠, 전사님? 네.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수는 희생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과연 그래야 되냐고요. 교회도.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신앙도 뒷전으로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니 국가와 교회의 가치관이 충돌하면 우리는 교회의 가치관을 버리고 국가를 선택해야 된다.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했잖아요. 일제가 이제 그걸 강요했죠. 신사참배해라. 그랬더니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90% 이상이 신사참배했어요. 근데 그들의 명분은 무엇이었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신사참배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여기 뒤에 십자가가 있지만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신사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예배를 시작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있을 수 없다고 같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다고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타협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자 물자가 막 딸리고 이러자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것들을, 금속들, 이 동처를 다 수거해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목사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는 교인들 집에 있는 막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까지 다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교회 마당에 쌓아놓으면 트럭이 와서 다 실어가는데 다시
목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걸 다 실어주죠. 심지어는 교회 철탑, 종탑까지 다 가져가요. 그리고 양철 지붕까지 뜯어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덕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근데 이게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쨌든 간에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그런 지도자를 교회가 찾아가서는 그 정통성을 인정해주고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때마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죠. 그리고 캠퍼스 안에 데모 대신에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고. 대신 우리가 건물이 하나 필요하니 땅이 필요하니 여의도에 어떤 부지를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얻어내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다 했던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아마샤에게 베델의 성소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였던 거죠. 왕이 우리를 지켜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타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곳이에요. 때로는 국가의 법을 어겨서라도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이제 아모스가 대답을 하죠.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정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정통은 누구예요? 아마샤잖아요. 아마샤는 제대로 공부하고 아마도 아마샤는 박사학위도 받은 사람일지 몰라요. 정규 신학 과정뿐만 아니라. 근데 아모스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이죠. 국가의 지원을 받고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요새는 뭐 대다수의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요새는 삼성 장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정계, 사법계에 진출해가지고는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하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학생도 있어요. 제가 2억을 받을 뻔했는데 받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받겠다고 신청서까지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그걸 안 받았는데 그때는 2억은 뭐 목회하면 2억 금방 생길 거야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15년이 됐는데도 2억은 고사하고. 근데 여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억 장학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7년인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 그대로 해야 돼요. 교회를. 사실 7년만 참으면 되잖아, 사실은. 그리고 7년 뒤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의 목회를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동안 누가 그 교회의 주류가 되겠어요. 결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꾸미는 교회의 주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겠죠. 결국은 제가 이름도 개명했을 거예요. 아마샤로. 아마샤 전 뭐 이렇게. 근데 아모스는 자신은 삼성 장학생이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학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통신학교 과정 거치지 않은 그냥 혼자 공부했고 따라서 남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마샤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모스의 권위는 대형 교회나 혹은 유명 신학교 혹은 유명 교수나 유명 목사의 권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치 안 보고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자꾸 막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하시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저의 아버지, 저의 부모가 누구냐? 그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아모스는 그냥 우리가 일명 듣보잡인 거야. 어디서 학위를 받았는지 몰라.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을까? 아마 안수도 안 받았을 거예요. 조만간에 오전사님이 안수를 받는데 안수를 받는 순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수를 받고 나서 적어도 3개월은 축도를 하면 막 손에서 막 불이 나가고 막 그럴 거라고 예전에 얼마 전에 편 목사님이 안수 받았을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수를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어쨌든 아모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무슨 얘기를 해요? 아마샤를 향해서 면전에 두고. 저 같으면 그냥 카톡이라도 이렇게 보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잖아요. 면전에 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저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복음이 뭐예요? 뭐죠? 복음. 우리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그동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의에 의하면 아모스서는 복음일까요? 이건 복음이 아니야. 이건 거의 저주야. 근데 아모스서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따라서 복음인 거잖아요.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다녔던 교회에서 아모스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가끔 설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라. 그럼 예배를 드리자. 기도하자. 성경 열심히 읽자. 근데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을 읽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말을 하잖아요.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전남식 목사의 설교는 은혜만 있다. 근데 왜 설교를 했는데 다들 은혜 받았던 얘기를 안 하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라고, 일종의 책망하는 설교를 왜 안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사실은 정말 제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제 블로그에 제가 올려놨던 설교들을 쭉 살펴봤는데 제 블로그 설교에 댓글들이 왜 이렇게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왜 대형교회 목사를 비판했고, 왜 정치인들 누구누구를 비판하느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책망하는 설교를 안 한 건 아닌 거야. 보니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일 때는 그게 그런 책망은 책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아모스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아모스의 맨 9장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들 주변에서 다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동안 억지로 빼앗았던 그러한 땅들, 이런 것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희년 정신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윗의 장막 하니까 또 스카프레노 이렇게 떠올리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옛날에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나누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까 이런 것을 설계하는 곳이 아니고 원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약자들을 돌보아주고 이런 것을 설교하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찔려하고 그래서 지갑을 회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교회잖아요. 요새는 뭐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회개해도 회개할 길 없죠. 그래서 카드 결제기를 하나 놓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봐요. 아니면 여기다가 딱 그 센서를 달아가지고 교회를 딱 들어오면 자동 결제. 그 톨게이트 나갈 때 자동 결제되는 것처럼 딱 들어올 때마다 한 번 들어올 때마다 10,000원씩. 화장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20,000원치 뭐 이렇게. 농담입니다. 어쨌든 복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생각해 봤어요. 복음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다시 말하면 피부색이든 문화든 심지어는 종교적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성이 다르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것이 복음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에 평화라는 단어가 99번이 나온대요. 평화는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가는 것, 그것이 평화의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